주의 날입니다. 살아계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다. 이는 성령을 하여서 동정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어디에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이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성도 동안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가 84장입니다. 밝아지네.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년 레위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양성을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깐 거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길었던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에 선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새마음 새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추위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운 시간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며 어려운 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구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죄를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각 기관과 성도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사복장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드리도록 하시죠. 거룩한 주일 듣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시 레위기입니다. 성경책 보자마자 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시 레위기를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그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결국 양들이 꼴을 잘 먹고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먹어야 할 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잘 먹는 것, 이것이 우선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먹는 것과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좋은가? 그렇지 않고 저같이 배가 나올 수 있고 잘 조리되고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가지런히 먹음직스럽게 적당히 먹어서 잘 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최선일 것이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먹음직스럽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기 좋도록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노력을 하겠지만 무엇보다 바르게 좋은 것으로 먹이는 일에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저 역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가르쳤던가? 하나님께 제발 가까이 이렇게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 실제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를 가르칩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예배의 모범을 가르치는데 우리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을 하고 설교를 건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서 선포하고 회중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되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은혜로운 노래 찬송과 또 하나님 주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의 설교를 들으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의 시작 1절에 보면 8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8째 날은 언제인가? 8장 3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위임식은 1일 동안 행하니라 하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난 다음날 8째 날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준비하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제사장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첫 예배의 현장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며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인데 그 예배의 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명령했다고 해서 모세 개인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이죠. 곧장 이어지는 6절에도 모세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명령할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세는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나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헌법에도 예배의 모범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배의 대상과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예배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받으시도록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마땅히 하나님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이 주일에 대한 가르침을 이같이 줍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함께 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엿새 동안 육신의 모든 사업을 계획성 있게 경영하므로 성경의 가르침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합니다. 이날에는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다만 부디게 할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리를 위한 일이나 육신의 쾌락은 패할 것이다. 주일에 대해서 제가 1번과 5번에만 옮겨놨지만 2번, 3번, 4번에는 주일에 사용되는 식료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필요한 것들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과 우리 성도들의 교통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예배와 함께 이 주일에는 신방과 구제와 전도에 대해서 시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이 오늘 앞에 있는 대로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종일토록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의 예배는 이 1시간 남짓 드려지는 예배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오롯이 주의 날이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의 한 날에 나는 두어 시간을 내가 이 하루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였고 수고하였으니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이 한 주간에도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소유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일토록 안식하며 종일토록 주의 날을 거룩히 섬겨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잠시 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마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주일을 섬긴다라고 한 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대로 구약의 제사는 과연 가벼웠는가? 그 온갖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가볍고 쉬운 일이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셨던 십자가와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의 대속은 가벼운 것이었나? 아닙니다. 가치로, 무게로 환산하고 나눌 수 없을 무거운 것이죠. 그 무게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그저 가볍게만 아무것 없는 어깨에 짊어진 것도 없이 그저 단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때 주님께 와서 배우라 하시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방법을 주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오롯이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배우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기를 거부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 주일을 섬겨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일이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쉬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게 배우지 아니하니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에게 배우라 하십니다. 바로 그 배움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통해서 이 주일을 어떻게 쉽고 가볍게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겨갈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주일에는 어떤 일들을, 영리를 위한 일들을 그만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려고 하니 더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게다가 육신의 쾌락을 패하라. 내가 생각하는 바 이 육체의 즐거움과 유익함과 이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겠다고 하니 우리의 짐이 너무도 무거운 것이요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라 말씀을 합니다. 이 예배 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라 하신 것이죠. 이 공동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 모범이 가르쳐 주는 바는 함께 모였으니 성도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죠. 성도의 교통함.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만나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와서는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다가 이 한 시간 남짓을 시간을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루가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 없고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받은 것이 없이 소모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밥을 먹지 않았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은혜로서 수고함이
거뜬하고 또 얼마든지 해낼 만한 일들이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나 여전히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 세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함이 내 머릿속에서 계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내 머릿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이 결국 나를 예배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일 이외의 다른 날들에 있어서도 각기 맡겨진 일과 기타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오늘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평상시 나날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야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일에 있어서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예배하는 자들이요, 직접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대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우리의 방식으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듣고 순종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섬길 뿐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열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나타나지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했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와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말씀 통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한 날 거룩하게 섬기고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자들인지, 아니면 그 명령은 무시하고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첫 자세의 반응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2절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또 번제를 위하여 이런저런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또 번제를 위하여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할 것을,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 안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놓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이 우선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중보자인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했던 것이죠. 바로 그 원리 그대로 오늘날 교회와 예배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회개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목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함께 만나 서로 교통함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는 우선될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만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함께 교제함이 우선되었지만 적어도 자리에 착석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집중되어서 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기의 발을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지난 과오들의 발자국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여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더라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갈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주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첫 자세는 이 같은 회개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 모범은 어디에까지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엄위를 의식하면서 자기들의 무가치를 느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미비하고 작은 자인가를 깨달아 그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나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죄의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간구로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말씀에 따라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된 예배 현장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예배자에게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으로서 임재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여기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나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배우고 깨우쳐 가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도록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내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렸으니 그래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1시간의 예배함을 시작으로 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섬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거룩한 날을 보내며 이 하루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내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배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또 말씀하기를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시죠. 말씀대로, 명령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같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나를 끼워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작하신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나를 끼워 넣습니다.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한 주간도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틀에 과연 단번에 맞춰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니 그 속에서 꾸겨놓고 뒤틀리고 어떤 부분들은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부분은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맞추신 틀에 억지로 구겨 넣습니다. 그러니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어떤 부분은 아프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게 순종입니다. 이 틀에 맞추지 않고 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이 틀은 내게 맞지 않습니다. 틀을 바꿔주시죠 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날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모양의 틀을 요구하는 주인이 바뀌어진 형태입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만연해졌습니다. 너무나 큰 교회죠. 대표적인 한국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토요주일 예배를 주장합니다. 토요일에 그날을 주의 날로 삼아 예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토요일에 모이면 내가 주일을 완전히 쉴 수 있겠구나, 혹은 또 다른 의미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보완된 것이고, 기사를 보니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주의 날 일요일에 교통이 번잡하고 주차장이 혼잡해서 곤란을 겪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효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주의 날에
자기의 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면 주차의 문제가 없겠죠. 모든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대중의 교통을 이용하고 내 편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방식과 나의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이러하니까 거기에 맞춰 넣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순종이 있었더라면 굳이 나를 바꾸지 않아요.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뭘 말하는가? 우리는 나의 편의를 주장합니다. 나의 방식을 주장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과연 누가 주인 되십니까? 우리가 잠깐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제한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그걸 대안으로서 다른 날을 차용하기도 하고 다른 방식을 차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방식과 어긋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힘써가야 할 예배의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되어져 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만남과 서로 교제함과 교통함이 제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이런저런하게 되어져 왔지만 그 방법을 고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현장 아침 기도회를 진행해 가려 합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신 분들 또 아침에 그래도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대로 우리가 하는 방식 속에서 기도를 하시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 점점 더 주님 앞에 모이는 일들을 힘써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청합니다.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피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로 내리고자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금까지 예배에 나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와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완성되었죠. 주의 날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표지를 불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응답의 불입니다. 그 불로써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하도록 우리는 말씀대로 준비되는 교회요 또한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주의 말씀의 틀에 우리의 순종으로서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이날에 주님이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을 받으심을 나타내시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또한 탄성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오늘 한날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섬겨드리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세상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영리의 목적이 이 순간에도 뒤죽박죽 얽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순간 우리가 완전히 다 변화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여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은 주의 날이요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기까지 이 한 날을 종일토록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앞에 거룩한 날로 안식하며 섬겨가도록 우리를 바꾸어가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연약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자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 왔던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오니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납하시며 품으시며 은혜로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의 앞에 담대히 나온 자들에게 주가 그들을 돌보시며 힘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서 나타내시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며 그 영광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주의 뜻을 따라 이 한날뿐만 아니라 주의 앞에서 부름받은 대로 남은 날들에도 주의 능력대로 주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으면 많아서 좋지만 또 적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서로 축하하고 축복합시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듣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좋지만 오늘부터 3월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명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에 쉴 때 그런 분명 오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라저라 내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분명 우리 부담이 되고 힘겨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우리 교리문답을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표준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그 표준을 지금 다 이룰 만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표준인지를 생각하고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회개입니다. 주여, 주께서 정하신 표준 앞에 우리가 다
맞추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된 것을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이고 처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에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신 표준에 부족함이 있으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표준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표준을 이루기까지 함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주의 앞에 섬겨가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세상의 이익을, 세상의 유익을, 세상의 쾌락을 내가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함이 더 간절히 필요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죠. 우리 그러자고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아직 미숙한 나의 신앙을 놓고 나의 믿음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그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나를 맞추어 놓는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의 뜻하심에 나를 맞춰 놓고 부려놓는 일에 나를 너무나 힘겹지 않은 일이,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뭔가 쉽게 포기하는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그러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는 놓고 자신을 자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 뜻을 향하여 추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기 위해 이제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되려 합니다. 그 고통을 이제는 참아내며 견뎌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다만 이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배워 알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수고하고 짐을 내려놓고 주의 명예를 짊어지며 주의 뜻하심에 나를 맞춰 넣어가며 주의 그 앞에,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서고자 하오니,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께 구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 섬겨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주의 앞에서 안식하고 쉼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벼운 삶이 될 수 있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을 온전히 종일토록 주님 앞에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며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나 쾌락을 위한 것을 멀리하며 주님 앞에서 멈추고, 우리가 함께 추구해 가야 할 것은 오늘 이 주의 날을 주님 앞에서 종일토록 거룩하게 안식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잠시 잠깐의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생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나에게 시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을 섬겨가며 주님 앞에 구별된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섬겨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며 성령의 불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날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주일 이외의 다른 날들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주님 앞에 종일토록 거룩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묵상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겨가시는 이 주를 종일토록 주님 앞에서 참되게 안식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참되게 일하며 이 주를 거룩하게 주 앞에 안식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서 주의 불길로서 임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이날뿐만 아니라 주일 위에 다른 날들에 있어서도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부족하고 끌어주시옵시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주님 섬겨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오니 이 주일뿐만 아니라 주의 주신 모든 날들에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령을 되게 하시고 모든 날들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삶과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 많고 죄 많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용납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소유 가운데도 주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이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불길로 임재하여 그 모든 날들을 살아낼 능력과 힘과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을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렸습니다.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주의 성도의 삶에 안전하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일을 평탄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시대를 12가정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요 우리의 날들도 주의 것이기에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섬겨가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 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생애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들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심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 있어 그들의 생명과 또한 모든 삶의 형통케 하심과 하는 일들과
또 세상에 맡겨주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지켜주시는 은혜가 보호하심이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주일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섬겨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 나타내시며 성령으로서 저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년 신방이 늦어졌지만 3월부터 이제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에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가정도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순서로는 주사랑 그리고 다음 순서가 샬롬 목장이 되어집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때에 마음속에 신방 날짜를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고 또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 입교해야 되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유아 세례는 지난번처럼 성탄에만 시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찾으럽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전했지만 현장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서 그런 대안의 방법들을 지혜롭게 사용해 왔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흩어져야만 했던 환경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 가야 한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현장 기도회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편의를 도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함이 일상되어지고 다시 익숙하여지도록 어쩌면 우리가 흩어질 때 소용되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또 모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이 훨씬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 부르신 목적에 합하게 맞춰가는 우리의 교제와 만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목장에서 부활감사 찬양제 준비되고 있음도 기억하시고 또 준비되시는 대로 어떤 곡을 선곡하였는지 또 알려주셔서 다른 전반적인 진행에 팀이라든지 또 순서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며 그 뜻의 부족함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